오늘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은 작년에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코로나가 꼭 끝나고 우리 기쁨으로 늘 충만하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기독교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쓴 판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인기를 얻었는데요. 사실 이 작품은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서 쓴 소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니아 연대기를 이 성경과 판타지 소설 중간쯤 위치한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제1권인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책은 현실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인 나니아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진행되던 중에 도심지는 전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생각한 부모가 그 사남매를 시골의 한 교수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시골집에서 심심하게 보내던 아이들이 이제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데, 막내가 숨을 곳을 찾다가 옷장을 열고 그 옷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옷장으로 들어가는 그곳이 나니아 세계로 연결되는 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이 나니아 세계에 가서 그 세계를 다 둘러보고 돌아온 이 아이는 자기 이제 형제자매들에게 신기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믿어줍니까, 그거를? 확인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냥 평범한 옷장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야구놀이를 하다가 아이들이 창문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인 교수님에게 혼날까봐 겁이 난 이 아이들은 전부 그 옷장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옷장 속이 다시 나니아 세계로 연결되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나니아 세계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하얀 마녀와 아슬란이라고 하는 이 사자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나니아 세계의 백성들은 이 마녀에게 찔리거나 마법에 당하게 되면 반인반수나 아니면 그냥 말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짐승 정도로 이렇게 다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얼음 조각에 갇힌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이 세계가 마귀의 세력에 마법에 걸려서 이 죄에 빠져 헤매는 것과 비슷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셋째인 에드먼드가 마법의 소유자인 마녀에게 인질이 되는데, 아슬란이 그 사실을 알고 마녀에게 가서 에드먼드를 구해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마녀가 아슬란을 찾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에드먼드를 다시 살려온 대신에 그 사자인 아슬란이 대신 죽는 겁니다. 결국 아슬란은 하얀 마녀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서 마녀의 군대에게 잡히게 되었고, 하얀 마녀에 의해 찔려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매는 아슬란의 군대를 이끌고 하얀 마녀의 나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큰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처음에는 전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러는 중간에 마녀에게 찔려 죽었던 아슬란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난 아슬란은 자신의 시신을 지키고 있던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배신하지 않은 자가 배신한 자를 대신해 죽으면 그는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나니아 세계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을 때 다시 부활한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슬란은 다시 마녀의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마법에 걸려있던 사람들에게 입김을 불어넣게 되자 마법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다시 다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함께 지원병으로 싸워서 이 아슬란의 군대가 마녀의 부대를 이기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나니아 세계를 다니다가 그 아이들이 익숙한 곳을 발견을 하고 생각을 해냅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옛날에 여기를 통해서 옷장으로 들어와서 나니아 세계로 왔지.
그리고 상의를 하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옷장을 통해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교수님들은 돌아온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이 영화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그런 판타지 소설이지만 요한계시록의 스토리와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데 성경을 소설한 작품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옷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오가게 되고 옷장을 통해 들어간 이 나니아 세계에는 한동안 이 악한 세력과 또 나니아의 세력의 다툼이 있다가 결국에는 대신 죽은 나니아가 부활을 해서 전쟁을 이기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 보면 기가 막히게 구조가 똑같습니다. 시골 교수의 집으로 갔던 아이처럼 요한은 받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아이들이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 세계로 오갔던 것처럼 요한도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상의 세계로 오갑니다. 그리고 나니아 세계에 이 마녀와 아슬란의 세계가 대립하고 다투듯이 천상의 세계에는 음녀 바벨론 큰 용과 그리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세계가 서로 다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슬란이 부활을 해서 최후 승리를 이끌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이끌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그 아이들이 나니아 세계의 왕으로 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왕 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얼마나 이게 요한계시록과 나니아 연대기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받모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해서 당시에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전해주도록 기록한 성경입니다. 창세기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창세기에서 인류의 기원과 또 이 세상의 기원을 알게 되고 신락원의 과정을 보게 되었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복락원, 낙원을 회복하고 우리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순차적으로 시간표를 짜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항상 이렇게 과거에서 미래로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과거로도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미래로 갔다가 또 다시 현재로 왔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현실의 상황이 너무 힘들거나 또 힘든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붙들고 있기가 어렵고 때로는 흔들리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점점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면 주님은 잘 안 보이고 힘든 환경만 계속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며칠 전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기본권을 희생하고 양보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을 알고 또 똑같이 돌아가진 않지만 어쨌든 잃어버린 일상들을 회복하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피로도가 누적되고 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계속 견뎌나가는 모습들이 누적되다 보면 야, 이거 정말 언제 끝나는 거야 하면서 힘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엊그젠가 뉴스를 보니까요, 일본에서는 자기가 딸에게 코로나를 옮긴 것 같다면서 그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어머니가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지쳐 있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어느 제약사에서 실험실에서 지금 코로나와 백신이 완성 단계에 있는데 이것은 뭐 변이 된 것이든 아니든 모든 것을 다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만큼 만들어져 있고 이게 곧 풀려서 모든 사람에게 접종되면서 코로나는 언제쯤 끝날 것이다 라는 확신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소망을 품게 되겠죠. 아, 그래, 그것만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시간 문제지, 이제 우리는 다 코로나 끝났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박해를 계속 받으면서 때로는 타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교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하늘의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주는 책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러브레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도 언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로마가 그랬다, 누가 그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과 비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비유와 상징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하거나 아니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아주 난해한 책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억지로 막 해석을 하려고 하면 요한계시록의 본래 의미를 상실해 버리게 되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자신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억지로 막 해석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난도질해 놓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금년부터 수요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것인가,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들 중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낸 형식은 편지의 형식으로 보내져서 그것을 받아보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공동체 안에서 읽혀지도록 된 문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부분과 계시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편지 부분은 문자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계시 부분이에요. 이 계시 부분은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하는 관점과 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다양한 이 방법론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참고적으로 알 것은 어느 것이 옳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약점이 있고 이것은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고 그래서 각각 해석들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했었죠. 1차적으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문서다 그랬어요. 이 편지를 처음 받았을, 요한이 써서 기록해서 보냈을 때 받았을 교회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그 과거의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면서 과거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편지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의 완성과 종말에 대한 부분은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적 해석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의 방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 역사적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은 그거를 꼭 그렇게 시간표대로 짜맞추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에게 적용을 하듯이 해도 거기에 맞는 영적인 해석을 주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초역사적 관점의 영적 해석이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방법론이 지금까지 해석학적으로 나온 방법론들인데 어느 것 하나만 옳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그 부분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혹시 요한계시록 강해를 못 보신 분들은 다시 유튜브로 보시면 이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간표가 아닙니다. 큰 흐름 속에서 하늘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렇게 딱 시간표대로 잘라서 보면 이게 억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이 마지막 시대다. 그래서 언제 종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이렇게 자꾸 맞추다 보니까 주님이 벌써 오셔도 몇십 번, 몇백 번 오셔야 될 만큼 다 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에 쫓기고 날짜에 쫓기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 원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 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철연설이냐 후철연설이냐 무철연설이냐 이러면서 도대체 천년왕국이 주님이 재림 전에 있냐 후에 있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신학적인 얘기는 안 하고 성경을 그냥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도를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구조를 보면은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맨 앞부분과 뒷부분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계시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편지의 서론, 서문 형식 요거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편지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1장 9절부터 22장 15절까지가 요한이 본 계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계시의 내용은 둘로 나눠져요. 1장 9절부터 3장까지는 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 적은 것이죠. 그래서 7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각 교회마다 보낸 편지들을 들은 대로 적은 겁니다. 자, 그리고 4장부터 22장 15절까지는 요한이 하늘이 열리면서 그 속에서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은 편지 형식으로,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계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앞부분은 계시도 들은, 교회에 대한 들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뒷부분은 본 것을 기록한 것이다. 자, 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 보통 이제 3장까지 7교회에 보낸 편지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읽으면서 이해를 잘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4장부터 하늘이 열리고 요한이 하늘의 것을 보면서부터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리도 안 되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상징과 비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해가 안 되고 왜곡하기가 쉽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큰 흐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흐름 속의 중간에 삽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고, 이게 하늘에서 본 내용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또 교차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막 헤매다가 끝이 나버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 요한계시록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해 못할 난해한 그런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편지 부분 또 이런 교회에 관한 부분, 들은 부분은 빼고 본 것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1절부터 22장 15절까지 이게 요한이 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전체적인 구조로 이렇게 보면 4장과 5장은 하늘이 열리고 천상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고 이제 일곱 인을 준비하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는 두루마리에 인이 떼어지면서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읽으면 그 내용이 이 땅에서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는 일곱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또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8장, 9장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나팔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생뚱맞게 10장부터 11장, 14장까지는 삽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이야기가 쑥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삽경이라고 되어 있는 다른 이야기가 또 쑥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일곱 번째 나팔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이 15장부터 19장 10절까지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역사가 어떤 종말을 향해 다가가는가가 19장 11절에서 22장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결론 및 마무리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그 본 내용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계시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계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가서 올라가 봤더니 4장 5장에서는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보좌 주변에 있는 24 장로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계시가 시작될 일곱 인들이 준비되는 모습이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본 다음에 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떤 학자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세 개의 사건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중간에 혼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중간에 삽경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큰 흐름이 있는데 중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치고 들어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삽경은 전체 큰 흐름의 이야기를 중단하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놓은 부분을 삽경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두 번 삽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삽경은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4절까지가 첫 번째 삽경이에요. 이 첫 번째 삽경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삽경이 끼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재앙이 시작되면서 이 교회의 성도들도 당연히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견뎌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편안하게 잘 살 거야. 이랬다 갑자기 고난이 오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재앙이 시작되면서 야, 이게 재앙이 시작되면 너희도 어려움을 당할 거야. 각오하고 준비해야 돼.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삽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삽경은 12장에서 14장까지가 두 번째 삽경인데요. 이것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어떤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7대접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삽경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점점 극한 재앙이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큰 붉은 용이라고 표현된 사탄과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화풀이하듯 핍박하고 고난을 주어도 결국에 이 용은 패하고 땅으로 내쫓기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이냐. 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과 타협을 하거나 배교를 하는 자들은 마치 짐승의 표인 666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14만 4천 명에 드는 것과 같은 것인데 너희들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해라. 그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를 보여주는 게 두 번째 삽경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삽경의 부분들을 다 빼고 보면 이 큰 흐름이 보입니다. 어떤 흐름이 보여요? 7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7인이 시작이 됐잖아요. 첫째부터 하나하나의 인이 떼어지고 두루마기가 읽혀질 때마다 재앙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떼고 있을 때는 재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7 나팔 전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은 7 나팔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7 나팔 재앙이 또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7번째 나팔은 뭐라고요? 7 대접 재앙이에요. 그래서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또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의 마지막 7번째 재앙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앙이 인, 나팔, 대접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 재앙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처음에는 자연 세계에 재앙이 임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에게까지 재앙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3분의 1씩 부분적으로 재앙이 임하다가 나중에는 전체의 재앙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재앙의 강도도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되었다가 점점 더 강하게 발전합니다. 처음에 약하게 경고의 형태로 주어졌다면 마지막에 갈 때는 온전히 실행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처음에는 성도들도 재앙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만 나중에 가면 성도들은 보호를 받고 불신자들만 재앙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이 인, 나팔, 대접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7인, 6장에서 7장에서는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고 읽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6장에서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만 인이 떼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 진노의 날에도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것을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누구냐?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침을 받아 합해진 숫자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뭐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뭐 14만 4천 명을 카운트해서 숫자를 채우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7장 9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숫자지 몇 명을 제한적으로 말하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7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8장에서 9장까지 여기는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까지, 그리고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장과 9장에서 6번째 나팔까지 불리고 긴 삽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15절부터 7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7번째 나팔은 7 대접재앙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삽경이 12장에서 14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5장부터 19장까지가 7 대접재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5장에서는 천상에서 다시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지고 7 대접이 준비됩니다. 자, 그리고 16장에서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땅에 다시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7번째 대접이 쏟아진 결과 큰 음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18장에서는 음녀가 다스리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모든 원수가 다 사라져버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재앙이 끝나고 19장 11절에 보면 다시 하늘이 열립니다. 19장 11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다시 처음에 4장에서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보았듯이 19장 11절에 다시 하늘이 열리는데 이때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래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를 설명을 하는 게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봉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 천년이 지나고 나면 그 무저갱에 봉인되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마지막 전쟁을 벌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패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이래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죽음이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부활을 하게 되면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백보좌 심판을 통해서 최종 심판을 하게 되는데 대적자들은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마지막에 되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도표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7년 대환란을 우리 정통 장로교 교리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세계를 7년 대환란의 기간으로 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7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환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천년 왕국이 진행이 되면서 그때 사탄은 무저갱에 결박을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천년이 지나고 나면 사탄이 잠시 풀려지게 되는데 이때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 이야기는 사탄의 박해나 환란은 한 번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이렇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패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자연이 죽은 자를 다 내어놓게 되면 부활을 하게 되고, 그때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벌에 처하는 자와 영생을 누리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영생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게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7장 15절에서 17절에서 처음 예고가 됩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9절 이하에 보면 새로운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새로운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래요. 그리고 2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22장 6절부터는 이렇게 이제 장엄한 하늘의 계시가 다 끝나고 이제 사도 요한이 지상에 남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까지 요한을 하늘의 계시로 안내했던 천사와 마지막 대화가 나오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증언하시는 것을 받아줬고, 그리고 17절에서는 성령과 주님의 신부인 교회들이 요한에게 하는 말을 또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적어서 전하는 요한이 이 말씀을 제하거나 또 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20절, 21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도로 되어 있는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아마 단톡방에 기본적인 도표들을 다 공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나중에 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렇게 차근차근 도표와 비교하면서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막 혼란스럽고 난해한 책이 아니라, 이런 의미로 이런 구도를 가지고 좀 되고 있구나, 머릿속에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남은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